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함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구주 예수 의지함이 함께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죄악을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예수의 볼로 피로 씻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듣는 성도 한 분 한 분들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귀가 열려지고 마음문이 열려지고 하나님 그 마음이 뜨거워져서 주를 향하여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 전하는 종에게 성령 충만 주시고 믿음 충만 주시고 담대히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 미국 땅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또 대한민국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오며 러시아, 우크라이나 세계 곳곳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 채워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에게 긍휼과 능력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찬양합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면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를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장 8절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아멘. 초보 운전자가 자동차 뒤에다 이런 글을 써놨습니다. 초보 운전, 차선 변경 불가, 천천히 제 길 갈 테니 알아서 가세요. 네, 참 이걸 보면 참 얼마나 참 재밌게 썼습니까? 사실 인생은 너도 나도 다 초보길입니다. 서툰 인생길에 너무 빨리 달리다가 또 추월하다가 차선 변경을 함부로 하다가 사고가 날 때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으로 모시는 복음의 백성으로서 사는 법칙이 하나 잇따르면 하나님보다 앞서 말자. 그러니까 말씀보다 앞서지 말자. 기도보다 앞서지 말자. 사랑보다 앞서지 말자. 이러면 잘못 추월하다가는 사고가 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로마 교인들은 이 내용들을 보니까 하나님이 늘 앞장섰어요. 믿음이 앞장섰어요. 기도가 앞장섰어요. 무슨 말이냐면 믿음이 앞에 가고 그 믿음 따라 행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 따라 산다는 말은 예수님 따라 산다는 말이죠. 그럼 예수님 따라 산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인생입니다.
무슨 말이죠?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대장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총사령관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세요. 로마 교회의 총사령관은 예수님이세요. 근데 그 예수님을 잘 따라가니까 이 예수 믿는 믿음이 온 세상에 소문이 퍼지게 되었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여러분, 소문하면 무슨 생각이 들죠? 사실 요즘처럼 빨리 소문이 이렇게 퍼지고 또 그 소문의 내용을 아는 때가 없었던 것 같아요. 한국의 네이버라는 포털 사이트에 딱 뜨면 미국에 있지만은 단 그 시간 안에 소식들을 알 수 있습니다. 페이스북, 또 인스타그램, 트위터, 또 틱톡 이런 등등이 있습니다. 한번 질문해 볼게요. 나쁜 소문과 좋은 소문 어느 것이 더 빨리 전파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을 알기 위해 서울대 심리학과 그 교수팀들이 실험을 했다고 그래요. 20대 사람 100명 그리고 40, 50대 사람 100명을 TV 방송국에 방청객으로 초대하여 심리학 강의를 했어요. 그러면서 사전에 아무런 노티스, 주의도 주지 않고 두 가지 소문을 전파시켰습니다. 한 가지는 어느 연예인이 자살했다. 부정적인 소문. 또 어느 연예인이 아들을 입양했다. 긍정적인 소문. 각 그룹에 이제 전달했는데 그 결과를 이렇게 지켜보았어요. 근데 실험 결과 20대 그룹의 경우 자살했다는 소문은 곧바로 확산돼서 86%가 소문으로 퍼졌어요. 반면 선행 관련 소문을 전달한 것은 단지 4%에 불과했습니다. 40, 50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나쁜 소문은 84%, 좋은 소문은 16%의 비율로 퍼져나갔다. 좋은 소문은요, 걸어가요. 또 멈춰요. 근데 나쁜 소문은요, 날아갑니다. 이 속담이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소문은 아주 그냥 잘 잊어버리는데 나쁜 소문은 잘 잊혀지지가 않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소문 들을 때 나쁜 소문 안 잊어버리잖아요. 왜 이렇게 열심히 퍼뜨리는가? 이것은 우리의 타락된 본성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만일 교회가 싸웠다. 그러면 이 LA예요. 소문이 쫙 나요. 또 목사가 어느 스캔들에 걸렸다. 소문이 쫙 나요. 또 어느 목사가 또 쫓겨났다. 그러면 그냥 소문이 쫙 순식간에 이 오렌지 카운티, LA 카운티 다 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소문들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엄청난 파괴력을 가져다 줍니다. 입 큰 개구리의 하품이라는 책을 보면 나쁜 소문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끼치는지 보세요. 1946년 여름 기근이 돌 거라는 소문이 남아프리카 대륙을 휩쓸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곡식들은 잘 자라고 있었고 날씨도 추수하기에 정말 좋은 기후였어요. 그런데 소문을 듣고 놀란 2만 명이나 되는 농부들은 농토를 버리고 도시로 다 도망가 버렸어요. 결과적으로 농사는 망치고 수천 명의 사람들이 기아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쁜 소문이 나쁜 사실로 만들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소문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좋은 소문을 퍼뜨리는 것, 이게 큰 축복입니다. 그리스도의 입술은 뭐냐? 긍정적인 소문, 복된 소문, 정말 은혜로운 소문을 이렇게 입술로 이렇게 전파해야 되는 거예요. 입술이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며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비치사 은혜 베푸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얼굴을 향하여 주사 평강 주시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복을 주셨잖아요. 우리도 은혜의 입술, 평강의 입술로 좀 주변에게 이러한 아름다운 소식들을 전파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면 좋은
큰 영향력을 끼쳐요. 긍정적인 영향을 끼쳐요.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사람은 기쁘고 행복하고 이렇게 즐거운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로마 교회의 좋은 소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행복해하세요. 그런데 그 소문이 바울이 그 당시에 로마 교회에 소문냈는데 2000년이 지났는데 오늘도 그 소식이 전해지고 있잖아요. 오늘도 우리가 감동받고 교훈을 받고 있습니다. 첫째, 온 세상에 당신의 믿음이 전파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잘 믿으면요, 그 믿음이 소문이 전파. 여러분이 기도 생활 잘하면 저 권사님 기도하시는 분이다. 저분은 정말 전도하시는 분이다. 이 소문이 나요. 소문이 쫙 나요. 예?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됩니다. 여러분, 여기 온 세상이 어디까지 말할까요? 그 당시 우리나라는 삼국 시대였는데 우리나라까지 왔을까요? 신라, 고구려 백제까지 왔을까요? 또 중국까지 왔을까요? 인도까지 왔을까요? 아니지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온 세상이다. 그 노마 서신을 쓴 이때 한 AD 57년경으로 보고 있는데 이거 뭐냐? 강조예요. 강조. 어떻게 보면 과장법이죠. 온 세상이다. 성경에는 이런 과장법을 종종 쓸 때가 있어요.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그래 한번 물어봅시다. 이 숫자적으로 의인 한 명이 없어서 예루살렘이 멸망되었습니까? 그런 뜻이 아니죠. 의인 찾기가 힘들 정도다. 한 사람도 찾기 힘들 정도다. 이걸 표현하는 거죠.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했다. 이 과장법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여러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 밝혀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들보라는 말은 석가래라는 말이에요. 눈에 들어갈 수도 없잖아요. 이게 과장법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나오는 이 과장법은 진실을 날조하려는 혀가 아니라 전달하는 개념에서 그 사실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마 교회의 이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됐다는 것은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이 노마 교회의 그 어려운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그 영향을 통해서 노마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모든 지역이 다 그 본을 따라 영향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노마 제국이 그 당시에는 온 세상이죠. 노마로 통하잖아요. 노마 모든 통화와 또 노마의 문화를 그들이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노마 제국이 온 세상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나라까지 포함해서 온 세상을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노마 교회 성도들이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었어요. 예배 생활, 기도 생활, 전도 생활, 찬송 생활, 봉사 생활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소문을 내려고 한 것도 아닌데 그들이 열심히 하는데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니까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하는데 하나님도 영광을 돌리고 이들도 칭찬받고 복을 받아 믿음의 소문이 퍼져서 그 주변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영향을 끼쳐 그 노마교의 본을 따라 믿음, 소망, 사랑의 역할을 잘 감당을 하였습니다. 이 시대의 지성이라 그러면 이어령 교수입니다. 참나 이분 책을 참 좋아하는데 문화부 초대장관도 하셨고 이화여대학교 명예 석자 교수인데 암투병인데 항암 치료 안 받고 죽음을 준비하며 천국을 바라보다가 지난 2월 26일 89세로 별세하였어요. 참 이분은 특징이 뭐냐면 물음표예요. 질문을 잘해라. 왜 유대인들이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되었는가? 질문을 해야 된다. 우리나라는 질문이 없다. 어렸을 때부터 주입식이다. 그래서
그분의 특징은 물음표와 느낌표예요. 항상 물음표. 그 다음에 그 느낌. 이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죽기 3일 전에 병문안 온 그 후배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평안한 인사를 전해달라.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50대에는 1988년 서울올림픽 때 여러분들 개폐식 성공적으로 이끌었잖아요. 그런데 그때 문화기획자가 이분이었습니다. 개식에 등장한 굴렁쇠 소년. 저도 지금도 그냥 눈에 선명해요. 그 많은 사람이 한호선생인데 참자하게 있다 한 소년이 모자 쓰고 굴렁쇠를 이렇게 끌고 올 때 야 집중하잖아요. 그 아이디어를 낸 분도 바로 이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의 얘기 들어보면 제비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제비. 예. 일제 때 초등학교 선생님에게 다른 새들은 높은 나무 위에 은밀한 곳에 집을 짓는데 왜 제비는 사람에 사는 처마에 집을 짓습니까? 그랬더니 이놈아 쓸데없는 질문하구나 뺨을 맞았다는 거예요. 이 어렸을 때부터 물음표, 느낌표. 그런데 그가 이제 예수를 믿어요. 그 딸이 변호사하고 유명한 변호사인데 나중에 이제 목사 되는데 암투병하면서 정말 그 아버지에게 예수 믿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지성에서 영성으로 가는 거예요. 나중에 이 제비의 영성을 이 사람이 하나님으로 보면서 해석을 하는데요. 대단합니다. 왜 제비가 처가 그 처마에 집을 지었을까? 그 사람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제비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고 믿기 때문에. 사람을 의지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과 새끼를 사람에게 맡긴다는 거죠. 그런데 뱀이나 까치는 사람이 무서워 제비집을 건드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까치는 높은 나무 위에 집을 짓죠. 그런데 독수리나 매가 와서 낚아채서 죽잖아요. 예. 또 다른 데 또 은밀한 둥지를 두고 다른 데 하지만 뱀이 그걸 먹잖아요. 예, 여러분. 그런데 내가 사람을 믿고 하게 했다는 거, 이것을 지성이라는 거예요. 지성. 이 사람이 말하는 거. 그런데 하나님을 맡기고 싶은 사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준다. 제비가 사람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는 것 같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준다.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신다.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을 영성이래. 영성. 그래서 지성에서 영성이라는 책을 이렇게 썼습니다. 기독교의 권유를 받고 전도를 받고 2007년 하영조 목사님한테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면서 그가 이제 깨달은 내용들, 이번에 항암 투병하면서도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고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부활이 있고 천국이 있다는 것을 말함으로 이 한국에 큰 영향력을 끼쳤어요. 그리고 그 사람의 믿음이 소문이 쫙 퍼진 거예요. 그런데 지성의 종착역은 영성인데 그게 뭐냐? 하나님도 인간이 너무 고통스러워하면 가엽게 여겨서 그 자비로운 손으로 만져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배 아플 때 어머니 손이 약손이라듯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만져주시는데 자기가 깨달은 게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게 선물이었다. 예. 우주에서 선물로 받은 이 생명처럼 귀한 게 없는데 모든 게 다 선물이었다. 야,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사는 거, 생명, 또 여러분 지금 먹고 마시는 거, 그게 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어령 씨의 그 믿음의 소문이 영향력을 끼치고 그가 참 이제는 천국에 갔는데 그 영향력이 수많은 제자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노마는 로마 제국의 수도입니다. 그거대는 황제 숭배, 수많은 신들에 대한 우상 숭배, 음란과 타락과 핍박과 고난이 있어서 믿음 생활하기에 너무 힘들었는데 이분들이 하나님 말씀 따라 믿음 따라 기도 따라 삶으로 말미암아 믿음 생활을 잘해서 그 용기와 그 믿음이 온 세상에 소문이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이메일이나 휴대폰, 라디오, 텔레비전 등 광고 매체가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어요.
참 우리에게 귀중한 메시지잖아요. 부흥은 광고를 하지 않아도 돼요. 소문난 식당은 광고하지 않아도 소문이 입에서 통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광고할 필요가 없어요. 조그만 작은 시골에서도 부흥이 일어나니까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웨일즈의 부흥, 평양 대각성 부흥, 아주사의 부흥, 세상에 이렇게 퍼지게 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가정에서, 사회에서, 직장에서, 세상으로 퍼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보다, 감사보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맙시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하면, 이 감사라는 건요, 하나님께도 감사하고 또 그 상대방에게도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로마의 그 주변에서 외곽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던 이 사도 바울이 그 소문을 이렇게 들었잖아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들이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의 특징은 뭐냐면, 로마 교회들이 왜 잘못이 없겠어요? 왜 그들이 그 신앙생활을 조금 부족함이 없겠어요? 그냥 먼저 책망하지 않고요, 항상 보면은요, 그들에게 문안 인사를 하고 그 다음에 감사하고 기도하는 걸 보세요. 그러니까 격려예요, 칭찬이에요. 이 사도 바울의 서선을 보면 너무 감사한 거는요, 부드러워요. 어머님처럼 이렇게 딱 품어준 다음에 마지막에 아버지처럼 너가 이렇게 하면 고치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게 주님의 방법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를 품어주시고 그 다음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먼저 감사해요. 내가 감사하다.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 많죠. 근데 먼저 감사해요. 사람이 감사를 들으면요, 내가 감사하고 그 사람이 그 감사를 듣잖아요. 그 은혜를 받아요.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내 마음에 조금 섭섭한 마음, 서글픈 마음, 또 화난 마음들이 있는데도 그 감사를 들으면요, 사라져요. 이 감사는 천국방권이에요. 천국을 세상으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세상에. 그러니까 감사하면 사람이 참 겸손해져요. 겸손해집니다. 물 한 모금만 먹고도 감사합니다 하면 사람이 그 물에 대한 고마움 때문에, 생명에 대한 고마움 때문에 겸손해지는 거예요. 사실 미국 문화는요, 감사 문화예요. 여러분 보세요. 항상 thank you so much. 하루에도 수천 번, 수백만, 수천만 단어가 감사해. 감사. 항상 감사가 먼저 앞장섰어요. 그러니까 그 본을 따라서 감사가. 그래,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 그 삶의 삶. 사람 앞에서도 감사를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증거가 뭐냐? 감사예요. 저 사람 예수 잘 믿는다? 감사를 잘한다는 거예요. 감사를 잘한다는 말이 뭐냐? Light and salt, 빛과 소금입니다. 감사가 좀 앞장서면 얼마나 감사할까요? 그런데 이 감사의 구체적인 표현, 구체적으로 더 가면 칭찬이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이 말은 지금 우리 말로 하자면 칭찬한다는 뜻이에요. 칭찬한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칭찬을 잘해요. 책망을 해야 되지만 먼저 칭찬을 하는 거예요. 잠재력을 깨우는 칭찬이라는 글을 본 적이 있는데, 인간의 뇌는 무게가 약 150g이고 세포수는 140억 개 정도 되는데, 보통 사람은 평생 3%, 그러니까 10%도 사용하지 못해요. 많이 사용해야 한 5%, 3%, 5%. 사람이 그런데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잠재력을 깨우는 게 칭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심리학자 로젠 솔 교수가 이렇게 말했어요. 별것도 아닌 테스트자를 만들어서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테스트를 한 다음 테스트 결과를 보지도 않고 몇 명의 아이들에게 아주 우수한 아이들이라고 칭찬해 줬대요. 그 1년이 지나 똑같은 애들에게 지능 테스트를 해보니 칭찬받은 아이들은 다른 아이들에 비해 지능이 월등히 성숙했는데 IQ가 70 이상 올라간 아이들도 있대요. 야, 대단하다. 잘했다. 잘했어. 너 역시 똑똑해. 칭찬하면 잠자던 잠재력이 깨어난다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도 본인들이 알죠. 여러 가지 부족한 거.
그런데 먼저 감사하고 칭찬하니까 로마교회 이 성도들이 정말 나도 믿음 생활 더 잘해야겠다 칭찬받으니까 더 잘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 수준이 신앙의 수준이고요. 감사 수준이요. 정말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도 어디서나 늘 입술에 감사를 달고 다니세요. 그러면 여러분 인생이 시온의 대로가 열리듯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항상 내 귀대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그러니까 이 감사가 어떻게 나오느냐? 기도죠. 기도를 해야 감사가 나오고 기쁨이 나오고 행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 안에서 로마교회, 데살로니교회 늘 기도하는 거예요. 이 기도가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믿음의 이 소문은 믿음 생활 잘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 주변에 있는 교회들도 영향을 끼쳤는데 데살로니가 교회 보세요.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한다. 믿음, 사랑, 소망. 그런데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 마게도냐 아가야에 들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이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가 할 말이 없다. 너무 감사하다. 그 소문이 온 세상에 쫙 퍼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교회만 아니에요. 계속 모범적인 교회가 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사도 바울 보세요. 우리가 2절입니다. 그 모든 구절보다 앞서가죠.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도. 항상 감사, 항상 기도, 항상 칭찬. 그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보다 앞서면 안 돼요. 하나님보다 앞서면 안 돼요. 감사보다 앞서면 안 돼요. 사랑보다 앞서면 안 됩니다. 왜 신앙생활 하는데 어려움이 없겠어요? 이민사회에서 왜 불편함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먼저 감사, 기도하고 먼저 감사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는 남편으로서 우리 아내한테 내가 볼 때 그렇게 잘하는 것 같지 않아요. 한 F학점 요 정도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또 우리 자녀들한테도 그런 것 같아요. 자녀들한테도. 그런데 참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고 때로는 화도 내고 때로는 뭐 정말 참 목사에 같지도 않은 일들도 할 때도 있죠. 그런데 지금까지 이렇게 서서 목회하는 거 보면 참 나 자신도 참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나 가만히 보면 아내와 자녀들이 부족하지만 저를 이렇게 격려해줘요. 배려해주고 칭찬해줘요. 감사해줘요. 그래서 여기까지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때는 쓰러지려고 하는데 그들의 칭찬과 격려로 일어날 때가 있어요. 나는 모든 걸 그냥 다 스탑해버리자 멈추려고 그러는데 여보, 아빠 이러니까 또 앞으로 한 발짝 한 발짝 나갈 때가 있어요. 남가주 장로협의회 제47대 회장 취임 예배 때 제가 설교했어요. 설교 마치고 나왔는데 막 우리 자녀들도 아빠 설교 너무 은혜 받았어요. 뭐 2세들인데 은혜 받았어요. 사람들이 은혜 받았다고 그래요. 이영수 장로님도 부족한데 그분 늘 뭐 칭찬 격려의 은사가 있잖아요. 참 훌륭한 분 아닙니까? 부족한데도 목사님 최고입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너무 은혜 받았다고 그래요. 뭐 설교 내용이 간단했어요. 참된 지도자가 되려면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자. 사람들이 웃음인 줄 알았대요. 기기기 자동차 기아 이렇게 하는 줄 알았대요. 기도하고 기대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기기기 마지막 신앙은 단무지. 단무지다. 단순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라. 단순하게 하나님을 맡겨라. 하나님께 무식할 정도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라. 지칠 줄 모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 단어에 딱 이 단어하고 끝났어요. 설교 한 10분 했는데 기기기 단무지 우리 성도들한테도 했죠. 그런데 그 어른들이 감동을 받았고 우리 자녀들이 감동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런데요 그때는 잘 모르겠다고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부족합니다. 그런데요 그 칭찬과 격려가요 신기해요. 신기해. 마음과 영혼과 육체에 스며드는 거예요. 이 샘물처럼 육체에 스며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한 주간은요, 얼마나 새 힘이 나는지 몰라요. 얼마나 정말, 용기가 나고, 새 힘이 넘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말이 생각나요. 칭찬은 사람을 춤추게 한다. 고래도 춤추게 하고, 하게 된다.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한테 그럴 거예요. 아유, 목사님은 자녀도 있고, 또 성도들도 있으니까 그러죠. 저는 자녀도 지금 없습니다. 혼자 있습니다. 저는 직장 생활도 안 합니다. 그러고도 우리 성도들 할 분들 많죠. 알려드릴게요. 아무도 없어요? 물론 하나님이 계시죠. 응원해주고 칭찬.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에게 희망을 줍니다.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자신에게 칭찬해 주세요.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몸에 감사하다고 말해주세요. 그럼 이 우리 몸에 있는 이 물이 70%가 생명의 물로 변하는 거예요. 생명의 세포로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몸아 고생했다. 70년 동안 쓰느라고 얼마나 수고했냐. 감사하다. 존경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내가 좋은 말 해드릴게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선물 하나씩 준비하세요. 화장품도, 옷도, 여러분이 필요한 것들, 좋은 것, 여러분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한번 선물하세요. 목사님, 나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는 쓰지만 나 안 쓴.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있어야 자녀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한번 맛있는 음식도 한번 드셔보세요. 여러분을 위해서요. 그리고 칭찬해 주세요. 감사해 주세요. 격려해 주세요. 고맙다, 멋있다, 잘했다, 지금까지 잘 살았다. 나 자신을 위해서 선물을 한번 하나씩 좀 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고마움을 표시하는 분들에게 전화도 또 식사도 또 한 번씩 이렇게 해보세요. 그러면요, 여러분이 행복해질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듣고 우리의 믿음이 정말 어떠한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 믿음이 정말 진짜 믿음이라서 소문이 퍼지고 있는 거, 영향력을 주고 있는 거. 나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앞서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자. 기도보다 앞서지 말자. 믿음보다 앞서지 말자. 신앙보다 앞서지 말자. 이렇게 살면요,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여름철에 시원한 냉수처럼 그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고 그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용기를 가지시고 힘을 가지시고 하나님을 앞에 맡기며 한번 주먹을 불끈 쥐고 생각하세요. 감사보다 앞서지 말자. 기도보다 앞서지 말자. 믿음보다 앞서지 말자.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자. 이런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기쁨이 있고 생명력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응원자시며 예수님은 우리의 격려자이신 줄 믿사오니 그 믿음 가지고 이 땅에 성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믿음으로 헌금 드리는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여러분들이 계속 또 믿음 생활 잘 하시기 바랍니다. 또 어제 우리 에스더청 결혼식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한 분 한 분들께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내년에 우리가 큰 결혼잔치를 하겠습니다. 그때 성도님들 다 초청해서 함께 기쁨을 누리겠습니다. 또 귀한 헌금 이렇게 해주신 한 분 한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참 하나님 말씀에 믿음으로 살고 믿음 따라 말씀 따라 또 예수님 따라 삶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참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귀한 생명과 같은 물질 11조 감사헌금 주일헌금 선교헌금 정성껏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주님 이 예물 받으시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성도 한 분 한 분들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교통 충만하심 오늘 말씀 듣고 머리 숙인 하나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 교회,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